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봄비가 내렸습니다. 봄비를 좋아하는 것은 봄비가 내리면 내릴수록 더 봄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기 때문에 봄비가 좋습니다. 저는 가을비가 내리면 내릴수록 겨울이 더 깊어져서 추워지는 것 같은데, 봄비는 내리면 내릴수록 봄이 더 가까워져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봄비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며칠 사이에 사람들은 모인 곳의 화제가 알파고입니다.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에서 3번 내리 패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진화한 알파고가 세계 최고의 바둑 고수 중 한 사람인 이세돌 구단을 내리 3판을 이긴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 누구도 알파고를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오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앞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기계를 점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에서는 로봇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향후 5년에 약 15개국에서 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같은 달 1월 달에 UN 미래보고서 2045는 현재의 일자리의 80%, 약 25개의 일자리가 앞으로 14년 후인 2030년도에는 사라질 것이다. 저는요, 이 내용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결국은 우리 인간이 과학 문명을 발달시켜 놓고 그 과학 문명 때문에 결국 인간들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앞에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 집중해야 된다. 그런데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게 도대체 몇 개나 되느냐, 그거예요. 다 기계에게 빼앗기고, 인터넷에 빼앗기고, 인공지능 기계에 빼앗기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내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우리 교회도 이런 부분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는 말은 주일을 뺀 말 그대로 40일 동안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하는 기간이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훈련을 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좀 더 기도하는 데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됩니다. 특별히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 기도하는 데에 우리가 더 집중해요. 사순절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섬김과 나눔 전도 축제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대신자를,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4월 24일 날 그들을 초청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을 기록하게 된 것은 그 당시에 소위 영지주의 또는 이교주의가 어떤 특수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 요즘도 이단들이 14만 4천만 구원을 받는다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여기는 인종이나 사회적 지위에 구별 없이 모든 사람, 정치인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지도자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1절 이하에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는 거죠. 정치하는 분들이 정치를 잘해야 백성이 행복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2장 1절부터 7절, 8절, 9절로 쭉 가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정치하는 분들이, 지도자들이 나라를 잘 이끌므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평안해지는 건 물론이지만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되고 예수 믿고 지도자로서의 각 곳에서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나이 많은 어르신도 나이 적은 아이도 다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이루는 것,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진리라는 것,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된다. 알면 알수록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렇게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의, 이 모든 사람 가운데는 땅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도 파송하고 어려운 교회들을 돕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예수님 피 흘려 구속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과 나눔 전도 축제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바울에게는 큰 근심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양심이 증언하고 성령이 보증하는데 바울의 이 고통, 바울의 이 근심, 왜 바울이 고통하고 근심하고 있죠?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나는 바라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지옥에 가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썼을까요? 아니지요. 지옥에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한 간절한 열망이 이렇게 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혹시 지옥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만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성경은 이 영혼 구원과 기도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건 기도의 제목이에요. 기도의 종류입니다. 기도 중에는 간구가 있죠. 간구는 내 소원을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는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기도죠. 그 다음에 도구라는 기도가 있죠. 이거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감사는 말 그대로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감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만 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도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요즘 제가 참 많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갖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의 기도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뭘 위해서 기도해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1절과 4절을 연결시켜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영원 구원은 바로 전도는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기도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가 최고의 방법, 최선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내가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셔요. 나의 아버지가 되세요.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엎드리면 그분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싸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영적인 전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소속시키는데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지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갖가지 방해를 놓지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맨주먹으로 싸우는 사람과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 누가 더 유리해요? 맨주먹으로 싸우는 사람하고 큰 칼을 갖고 싸우는 사람하고 긴 창을 갖고 싸우는 사람하고 누가 유리해요? 맨주먹으로 싸우는 사람하고 총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 누가 유리합니까? 물론 우리는 영화에서 총알을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결국 맨주먹으로 총 든 사람을 때려잡는 그런 영화를 보긴 해요. 그런데 그거는 영화에서만 가능한 것이지 결국은 무기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탄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전쟁에서의 무기는 기도예요. 기도. 중보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도 사단 마귀가 시험할 때에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기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이 일어나죠. 무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기도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지옥문이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마귀를 방해하고 마귀의 방해를 부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누구를 두려워해요? 목사를,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탄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직분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논문을 쓴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에 대해서 많이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신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중보 기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중보 기도가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계신데 그분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중보라는 것은 헬라어로 메스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중재자라는 뜻이죠. 중재자. 사람과 사람과 어떤 계약을 맺을 때에 중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을 중개업소 이렇게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중간 역할. 어떤 관계가 깨졌을 때의 중간 역할하는 사람을 중개, 중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이 깨진 관계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이것을 회복시키, 그래서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중보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로 두 가지 일을 하셨지요.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사탄과의, 우리와 사탄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소속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이 사단의 영역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는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이고 실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중보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중보 기도를 얼마나 빨리 응답하시는가. 이런 내용은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 32장 32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노니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이건 모세가 기도한 내용이에요. 왜 이런 기도를 했죠? 애굽에서 나온,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여간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다가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와, 그래요? 내 후손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요? 신난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 저들이 누구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지 못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부터 지워주세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나만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이런 기도예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중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즉시 들어주셔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내용이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는 이런 기도를 드려봤나? 이 기도를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사도 바울도 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져도 그래도 좋습니다. 그런 기도 하잖아요. 이 모세의 기도를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본인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나는 이런 기도를 드렸는가? 이 생각이요, 제 마음을 때리는 거예요. 너는 얼마나 영원 구원을 위해서 내 앞에 엎드렸느냐? 영원 구원을 위해서 너는 얼마나 애를 썼느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그런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남편 구원되어야 됩니다. 내 남편 구원 안 되면 나 지옥에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같이 천국에 가야 됩니다. 내 자녀들 같이 천국에 가야 됩니다. 내 친척들 함께 천국에 가야 됩니다. 이 이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이름 구원시켜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한 자매가 퇴근하기 위해서 어느 날 겨울 저녁에 아파트 주차장에,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이제 내리려고 문을 여는데 갑자기 웬 남자가 차에 밀어붙이면서 회칼을 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요, 그냥 완전히 동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조수석으로 밀려서, 그리고는 이 남자가 차를 끌고서요, 밤이니까요, 이 건축 현장에 아무도 없는 캄캄한 건축 현장으로 가더니 그 의자에다가 테이프로 그냥 꽁꽁 묶어 놓는 거예요. 꽁꽁 묶어 놓고 소리 지르면 죽어. 그러면서 자기 가방에서 이제 카드를 빼하고.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하나? 나 죽는구나.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이 되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날 수 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너 죽으면 천국 가지 않냐? 너 왜 뭘 그렇게 두려워하니? 이런 마음이 딱 생긴더래요. 그래, 맞아.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두려워? 그래가지고는 그때부터 옆에 있는 강도에게 계속해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야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계속해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강도가요, 처음에는 뭐 이상하게 바라보더니 나중에 대꾸도 안 하고 하여간 끌고 다니면서 카드에서 있는 돈 다 빼앗고 다 빼고 그리고 나중에 풀어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풀려난 다음에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강도가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내가 오늘 죽을는지 내일 죽을는지도 모르는데 나는 그동안 어떻게 하면 좀 더 못 잊게 보일 수 있을까? 그래서 온 신경이 치장하고 꾸미고 이런 데에 내가 에너지를 쏟아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래서 돈을 더 벌려고 기를 썼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아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인정받고 여기에 내 인생을 허비했구나. 이제부터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저의 모든 에너지를 쏟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간증입니다. 그런 간증을 제가 며칠 전에 읽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고 기도로 날마다 주님을 만나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